인연의 실타래, 삶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혹은 스치는 인연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인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마을에 지극히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온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늘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잠시 형식적으로 잠자리를 함께할 뿐 이내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치 않는 애정에 흐뭇해하며 내 아들은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집온 며느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따뜻한 정을 나눌 틈도 없이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사라져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홀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고 견디다 못한 그녀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남편에게 악을 쓰며 바가지를 긁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방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어머니는 저놈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이 어미를 잊었구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섭섭함은 분노가 되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오면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아들 부부의 방으로 돌아가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상심으로 병을 얻은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병수발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기에 성심껏 돌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돌보는 척했지만 방 안에 진동하는 대소변 냄새와 끝없는 시중은 그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에게는 대체 왜 돌아가시지도 않고 똥만 싸고 계시냐며 악담을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시부모가 어찌 그 눈치와 말을 모르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에 아프면서도 배는 고파 밥을 찾으니 며느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밥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똥을 치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시부모의 밥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며 기어 나오려 하자 부부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작은 구멍으로 밥만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사육하듯이 말입니다. 방 안에서 똥오줌을 싸고 뭉개든 말든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갇힌 채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두 분은 결국 아버님이 먼저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이 깊은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 부부에게 태기가 찾아왔고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2번 낳는 수고를 덜었다며 금이야 오기야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를 돌보던 끔찍했던 고생을 떠올리며 차라리 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돌이 지나도 2살, 3살이 되어도 제대로 앉거나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서 몸을 비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앉혀놓아도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10살, 20살이 되도록 평생을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마저 포악해져서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누운 채로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부부는 다른 자식들의 혼사에 문제가 될까봐 이 2 아들을 집 뒤편에 따로 지은 골방에 가두고 키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들킬세라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을 기르듯 돌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똥오줌을 치우고 자식들의 행패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쳐다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불쌍한 내 자식이지만 그들을 돌보는 매 순간은 과거 자신들이 부모에게 저질렀던 냉혹한 학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효도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았던 그들의 부모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바로 자신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행위의 씨앗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과 미움, 친절과 학대는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특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실타래, 삶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혹은 스치는 인연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인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마을에 지극히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온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늘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잠시 형식적으로 잠자리를 함께할 뿐 이내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치 않는 애정에 흐뭇해하며 내 아들은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집온 며느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따뜻한 정을 나눌 틈도 없이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사라져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홀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고 견디다 못한 그녀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남편에게 악을 쓰며 바가지를 긁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방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어머니는 저놈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이 어미를 잊었구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섭섭함은 분노가 되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오면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아들 부부의 방으로 돌아가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상심으로 병을 얻은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병수발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기에 성심껏 돌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돌보는 척했지만 방 안에 진동하는 대소변 냄새와 끝없는 시중은 그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에게는 대체 왜 돌아가시지도 않고 똥만 싸고 계시냐며 악담을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시부모가 어찌 그 눈치와 말을 모르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에 아프면서도 배는 고파 밥을 찾으니 며느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밥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똥을 치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시부모의 밥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며 기어 나오려 하자 부부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작은 구멍으로 밥만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사육하듯이 말입니다. 방 안에서 똥오줌을 싸고 뭉개든 말든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갇힌 채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두 분은 결국 아버님이 먼저,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이 깊은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 부부에게 태기가 찾아왔고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2번 낳는 수고를 덜었다며 금이야 오기야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를 돌보던 끔찍했던 고생을 떠올리며 차라리 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돌이 지나도 2살, 3살이 되어도 제대로 앉거나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서 몸을 비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앉혀놓아도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10살, 20살이 되도록 평생을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마저 포악해져서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누운 채로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부부는 다른 자식들의 혼사에 문제가 될까봐 이 2 아들을 집 뒤편에 따로 지은 골방에 가두고 키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들킬세라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을 기르듯 돌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똥오줌을 치우고 자식들의 행패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쳐다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불쌍한 내 자식이지만 그들을 돌보는 매 순간은 과거 자신들이 부모에게 저질렀던 냉혹한 학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효도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았던 그들의 부모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바로 자신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행위의 씨앗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과 미움, 친절과 학대는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특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실타래, 삶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혹은 스치는 인연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인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마을에 지극히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온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늘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잠시 형식적으로 잠자리를 함께할 뿐 이내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치 않는 애정에 흐뭇해하며 내 아들은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집온 며느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따뜻한 정을 나눌 틈도 없이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사라져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홀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고 견디다 못한 그녀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남편에게 악을 쓰며 바가지를 긁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방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어머니는 저놈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이 어미를 잊었구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섭섭함은 분노가 되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오면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아들 부부의 방으로 돌아가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상심으로 병을 얻은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병수발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기에 성심껏 돌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돌보는 척했지만 방 안에 진동하는 대소변 냄새와 끝없는 시중은 그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에게는 대체 왜 돌아가시지도 않고 똥만 싸고 계시냐며 악담을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시부모가 어찌 그 눈치와 말을 모르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에 아프면서도 배는 고파 밥을 찾으니 며느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밥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똥을 치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시부모의 밥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며 기어 나오려 하자 부부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작은 구멍으로 밥만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사육하듯이 말입니다. 방 안에서 똥오줌을 싸고 뭉개든 말든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갇힌 채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두 분은 결국 아버님이 먼저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이 깊은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 부부에게 태기가 찾아왔고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2번 낳는 수고를 덜었다며 금이야 오기야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를 돌보던 끔찍했던 고생을 떠올리며
차라리 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돌이 지나도 2살, 3살이 되어도 제대로 앉거나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서 몸을 비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앉혀놓아도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10살, 20살이 되도록 평생을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마저 포악해져서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누운 채로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부부는 다른 자식들의 혼사에 문제가 될까봐 이 2 아들을 집 뒤편에 따로 지은 골방에 가두고 키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들킬세라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을 기르듯 돌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똥오줌을 치우고 자식들의 행패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쳐다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불쌍한 내 자식이지만 그들을 돌보는 매 순간은 과거 자신들이 부모에게 저질렀던 냉혹한 학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효도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았던 그들의 부모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바로 자신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행위의 씨앗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과 미움, 친절과 학대는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특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실타래, 삶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혹은 스치는 인연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인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마을에 지극히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기며 위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온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늘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잠시 형식적으로 잠자리를 함께할 뿐 이내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치 않는 애정에 흐뭇해하며 내 아들은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집온 며느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따뜻한 정을 나눌 틈도 없이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사라져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홀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고 견디다 못한 그녀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남편에게 악을 쓰며 바가지를 긁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방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어머니는 저놈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이 어미를 잊었구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섭섭함은 분노가 되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오면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아들 부부의 방으로 돌아가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상심으로 병을 얻은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병수발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기에 성심껏 돌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돌보는 척했지만 방 안에 진동하는 대소변 냄새와 끝없는 시중은 그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에게는 대체 왜 돌아가시지도 않고 똥만 싸고 계시냐며 악담을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시부모가 어찌 그 눈치와 말을 모르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에 아프면서도 배는 고파 밥을 찾으니 며느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밥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똥을 치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시부모의 밥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며 기어 나오려 하자 부부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작은 구멍으로 밥만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사육하듯이 말입니다. 방 안에서 똥오줌을 싸고 뭉개든 말든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갇힌 채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두 분은 결국 아버님이 먼저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이 깊은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 부부에게 태기가 찾아왔고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2번 낳는 수고를 덜었다며 금이야 오기야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를 돌보던 끔찍했던 고생을 떠올리며 차라리 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돌이 지나도 2살, 3살이 되어도 제대로 앉거나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서 몸을 비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앉혀놓아도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10살, 20살이 되도록 평생을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마저 포악해져서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누운 채로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부부는 다른 자식들의 혼사에 문제가 될까봐 이 두 아들을 집 뒤편에 따로 지은 골방에 가두고 키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들킬세라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을 기르듯 돌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똥오줌을 치우고 자식들의 행패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쳐다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불쌍한 내 자식이지만 그들을 돌보는 매 순간은 과거 자신들이 부모에게 저질렀던 냉혹한 학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효도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았던 그들의 부모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바로 자신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행위의 씨앗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과 미움, 친절과 학대는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특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실타래, 삶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혹은 스치는 인연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인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마을에 지극히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온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늘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잠시 형식적으로 잠자리를 함께할 뿐 이내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치 않는 애정에 흐뭇해하며 내 아들은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집온 며느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따뜻한 정을 나눌 틈도 없이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사라져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홀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고 견디다 못한 그녀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남편에게 악을 쓰며 바가지를 긁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방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어머니는 저놈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이 어미를 잊었구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섭섭함은 분노가 되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오면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아들 부부의 방으로 돌아가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상심으로 병을 얻은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병수발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기에 성심껏 돌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돌보는 척했지만 방 안에 진동하는 대소변 냄새와 끝없는 시중은 그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에게는 대체 왜 돌아가시지도 않고 똥만 싸고 계시냐며 악담을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시부모가 어찌 그 눈치와 말을 모르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에 아프면서도 배는 고파 밥을 찾으니 며느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밥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똥을 치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시부모의 밥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며 기어 나오려 하자 부부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작은 구멍으로 밥만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사육하듯이 말입니다. 방 안에서 똥오줌을 싸고 뭉개든 말든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갇힌 채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두 분은 결국 아버님이 먼저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이 깊은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 부부에게 태기가 찾아왔고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2번 낳는 수고를 덜었다며 금이야 오기야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를 돌보던 끔찍했던 고생을 떠올리며 차라리 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돌이 지나도 2살, 3살이 되어도 제대로 앉거나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서 몸을 비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앉혀놓아도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10살, 20살이 되도록 평생을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마저 포악해져서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누운 채로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부부는 다른 자식들의 혼사에 문제가 될까봐 이 2 아들을 집 뒤편에 따로 지은 골방에 가두고 키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들킬세라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을 기르듯 돌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똥오줌을 치우고 자식들의 행패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쳐다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불쌍한 내 자식이지만 그들을 돌보는 매 순간은 과거 자신들이 부모에게 저질렀던 냉혹한 학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효도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았던 그들의 부모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바로 자신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행위의 씨앗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과 미움, 친절과 학대는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특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실타래, 삶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혹은 스치는 인연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인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마을에 지극히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온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늘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잠시 형식적으로 잠자리를 함께할 뿐 이내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치 않는 애정에 흐뭇해하며 내 아들은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집온 며느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따뜻한 정을 나눌 틈도 없이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사라져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홀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고 견디다 못한 그녀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남편에게 악을 쓰며 바가지를 긁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방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어머니는 저놈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이 어미를 잊었구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섭섭함은 분노가 되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오면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아들 부부의 방으로 돌아가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상심으로 병을 얻은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병수발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기에 성심껏 돌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돌보는 척했지만 방 안에 진동하는 대소변 냄새와 끝없는 시중은 그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에게는 대체 왜 돌아가시지도 않고 똥만 싸고 계시냐며 악담을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시부모가 어찌 그 눈치와 말을 모르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에 아프면서도 배는 고파 밥을 찾으니 며느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밥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똥을 치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시부모의 밥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며 기어 나오려 하자 부부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작은 구멍으로 밥만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사육하듯이 말입니다. 방 안에서 똥오줌을 싸고 뭉개든 말든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갇힌 채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두 분은 결국 아버님이 먼저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이 깊은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 부부에게 태기가 찾아왔고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2번 낳는 수고를 덜었다며 금이야 오기야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를 돌보던 끔찍했던 고생을 떠올리며 차라리 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돌이 지나도 2살, 3살이 되어도 제대로 앉거나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서 몸을 비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앉혀놓아도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10살, 20살이 되도록 평생을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마저 포악해져서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누운 채로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부부는 다른 자식들의 혼사에 문제가 될까봐 이 2 아들을 집 뒤편에 따로 지은 골방에 가두고 키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들킬세라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을 기르듯 돌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똥오줌을 치우고 자식들의 행패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쳐다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불쌍한 내 자식이지만 그들을 돌보는 매 순간은 과거 자신들이 부모에게 저질렀던 냉혹한 학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효도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았던 그들의 부모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바로 자신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행위의 씨앗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과 미움, 친절과 학대는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특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실타래, 삶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혹은 스치는 인연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인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마을에 지극히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온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늘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잠시 형식적으로 잠자리를 함께할 뿐 이내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치 않는 애정에 흐뭇해하며 내 아들은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집온 며느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따뜻한 정을 나눌 틈도 없이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사라져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홀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고 견디다 못한 그녀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남편에게 악을 쓰며 바가지를 긁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방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어머니는 저놈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이 어미를 잊었구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섭섭함은 분노가 되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 오면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아들 부부의 방으로 돌아가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상심으로 병을 얻은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병수발은 고스란히 아들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기에 성심껏 돌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돌보는 척했지만 방 안에 진동하는 대소변 냄새와 끝없는 시중은 그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에게는 대체 왜 돌아가시지도 않고 똥만 싸고 계시냐며 악담을 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시부모가 어찌 그 눈치와